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나무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딴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응답받기보다는 내가 그 해답을 갖고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이 내가 넉넉히 갖고 있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고 다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때 도리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으로 사는 길은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축복을 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냥 한 유력한 집안의 귀한 아들의 그 모습에서 어느 날 작은 문제 하나를 풀려고 길을 나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숙부가 나중에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사울이 그 숙부에게 대답할 때 내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찾게 됐다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에게 그 응답을 줘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하면서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그 경험들을 갖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잃어버린 암나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이지만 개척교회에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는 항상 어렵고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갖추지도 못하고 다 아픔이 많고 문제도 많고 항상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니까 이 개척교회 하시는 다른 목회자들을 제가 요즘 자주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편은 조금씩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뭐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때, 곤고한 때, 힘겨운 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한 걸음씩. 오늘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부어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즉위식을 하는 것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랑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과정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세 가지가 응답받게 되면 네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실 다 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들이 많은데 저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좀 한 잔 달라고 하면 내 말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보기에는 그 리브가가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맞다. 나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감정, 어떤 분들은 감정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내 느낌이 좀 와야 된대. 느낌과 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선물로 데리고 온 거죠. 그 많은 가축들에게도 먼 길을 왔으니까 물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되려면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그 길을 떠났다가 자기도 길을 잃을 뻔하고 아버지가 염려할 정도의 형편이 되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암나기를 찾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무엘을 왜 찾으러 갔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고무신 하나 찾다가 아버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고무신 하나 찾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 조그만 거, 잃어버린 암나기, 잃어버린 고무신, 그거 찾다가 길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꿈꾸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가운데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응답을 허락하세요. 하나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 가면 그 네가 찾던 아버지 암나기 찾았던 사람 만날 거다. 2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3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뵈러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 중에 떡 2덩이를 네가 받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더 분명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요. 떡 2덩이는 받았습니다. 3번째 응답은 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산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다가 그 예배하러 가는 산당에 오르는, 그리고 그 북치고 비파를 하고 소고와 그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징조 3가지가 7절입니다. 이 징조 3가지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이 사무엘의 예언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받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근데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잠깐 헤어져요. 네가 길갈로 먼저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갈 테니까 7일 걸린다.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언제 되냐면요,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새해마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늘 작심삼일입니다. 왜요? 옛사람의 굳은 결심이라서 그래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심은 하는데 잘 안 돼요. 당연하죠. 내가 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새 마음이 아닌데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변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 변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맞는데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인을 구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반대말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옛사람이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오늘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가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래서 사울에게 이 별명이 오늘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느냐 라는 이 별명이 생긴 것은 사울이 그때 정말 신령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새 마음을 품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의 이 별명이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울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 있었을 때예요. 다윗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막으시려고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미친 사람인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자기 옷 벗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이 있느냐, 이 속담이 또 한 번 고백되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 품고 그래도 주님을 안다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잠깐 요 문만 나가면 또 나는 딴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응답받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로 새 마음을 품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며 사울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새 마음을 받는 것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유재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